늘 언제나 새 길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곳에 있어도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또 온라인, 또 갈릴리홀에서, 또 이곳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서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그리고 그 있은 후에 우리는 오늘 새로운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디는 히브리 민족을 보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인해 지쳐 있고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오늘 첫 발을 내디딤으로 인해 이제 완전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세상은 완전한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 형성되어 온 430년의 시간을 완전히 뒤엎는 변화의 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 민족들이 내디딘 그 첫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들이 누리게 될 새로운 세계가 여호와의 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왜 큰 은혜인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이 새로운 출발이 은혜인 것은 그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가치가 하나님 중심으로 뒤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혹은 종의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이, 그리고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모든 삶의 부분들이 체인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단, 신천지이든 혹은 하나님의 교회이든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로 전도지를 종종 돌립니다. 저도 받아봤고 또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그럽니다. 유월절을 아세요? 그러면 받고는 웃으면서 화를 안 냅니다. 유월절 잘 알아요. 그러면 그리고는 인사하고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럼 따라오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종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내심을 통해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바로의 노예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디딘 첫 발은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유월절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더라고요. 유월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피로 상징되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 모두가 그 집을 위하여 양을 잡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자가 죽어가는 죽음의 재앙에서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던 거죠.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험이 광야로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세상에 알리시고 당시의 최강의 권력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일부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편해졌다, 조금 살만해졌다, 이제 노예에서, 종에서, 압제에서 해방됐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들의 뿌리이죠. 그들의 삶의 모든 정체성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주권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선포였어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내 삶의
내 삶의 모든 중심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광야로 첫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 민족의 완벽한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이처럼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이 완전히 탈바꿈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면, 자,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구속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인류에게 고통과 삶의 무게로 홀로 지고 가던 노예의 삶으로부터 이제는 나 혼자만의 고통에 버려지지 않아도 돼. 너 혼자만 있지 않아.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을 내가 함께 갈 거야. 새 세상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세상의 가치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면, 당신을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제 누리십시오.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다 감당하셨고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주권 안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의 시간이 흐르건 어떤 대가를 치르건 꼭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430년간의 애굽 생활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에 따라 결국 성취해 내셨습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말씀이 앞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15장 13절에 놀랍게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히리니. 아멘.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창세기에 전해졌고 그 약속이 그대로 출애굽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셔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억압과 굴레에서 자유케 하시겠다. 그리고 새로운 새 세상으로 출발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지 첫 발을 떼라 하실 때 떼면 돼요. 가라, 하라, 그리고 옮겨라 하실 때 떼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돕고 변호해주며 위로하고 상담해주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변화는 성령님 의지하여 광야로 첫 발을 떼는 것이요, 그곳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일지는 각자 저에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게 도전이 있다면, 내게 머뭇거림이 있다면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과감히 결단하시고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로 첫 발을 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알리시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돈 있으시죠?
현찰 가지고 계세요? 네 하셨네. 1,000원만 주실래요? 이러면 아무 꺼리낌 없이 1,000원을 저에게 주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돈이 없어도, 혹은 내 삶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풍파가 닥쳐도 하나님이 너 먹이신다, 입히신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다. 고백이 쉬워요? 쉽지 않겠죠. 네. 저한테는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평생 아마 먹이시고 입히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공급, 새로운 매니지먼트, 경영의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발을 떼는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아주 철저하게 당신의 경영 안에 두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광야로 발을 디디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시간 계획이 있고 플랜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근본적인 갭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유월절 밤을 지나면서 자기들의 플랜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날 시간이 임박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재앙까지 올 때는 아이쿠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엄청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공포에 떨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나가야 되는 출발에 대비하는 그 다음 날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한 분주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밖으로 나가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뭡니까? 우리 권사님들 뭐 챙겨요? 솥단지 챙겨야죠. 불 떼서 밥해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무슨 국밥집이 있었겠어요? 24시 편의점이 있었겠어요? 카드 한 장이 있었겠어요? 나가면 광야로 가면 굶어 죽기 십상인데 먹을 걸 챙겨야 합니다. 그들은 구울 수 있는 빵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철저하고 놀라운 게 그들의 생각보다 더 빨리 네가 이렇게 계획했구나. 그래 그대로 해줄게도 좋은데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더 빨리 그들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애굽을 떠나도록 상황을 이끄십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 굉장히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장자뿐만이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자신들도 죽겠구나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둘러서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다 준비하지 못한 발효되지 않은 그런 반죽것을 깊이 급하게 옷에 싸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첫 식사로 무교병을 먹게 돼요.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더라. 아멘. 39절 말씀에 저는 주목하는 그 구절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게 유독 제 눈에, 제 가슴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 하나님 경영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로의 땅에서 자신의 손으로 먹을 것을 구했던 백성의 삶, 노예와 종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첫 식사로 무교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광야로 나오기 바로 전 6월절이 시작되는 그 밤에도 그들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었어요. 누룩으로 발효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것, 6월절의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주는 상징이었고요. 쓴 나물도
애굽의 고통을 씻어내고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겸손해라. 너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다. 그걸 배우게 하시고 애굽을 벗어나게 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은 무려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 지속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반석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막아주시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만나의 공급이 40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그들의 노력이나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 안에서 책임지고 공급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곳이 우리 신흥공동체 신흥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경영의 장소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당신의 공급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요즘 같은 세상, 정말 하늘에 차가 날아다닐 정도로 아무 문제 없이 자동차는 혼자 가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이끌겠다. 누가 믿을까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장소이고 그 경영을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의 공급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첫 식사가 무교병이고 쓴나물일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경영을 알리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당신의 공급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생명의 공급을 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무덤에 죽어 머무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활동하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희들 혼자 있으면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일 거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날은 단순히 성령이 임한 날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한 날이었습니다. 도움의 시작이요.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신약으로 넘어와 교회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그리고 은혜의 역사들이 은사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 히브리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의 주인이 체인지되는 바뀌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6월절 출애굽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나가라. 내가 공급하겠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갈 거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라. 왜냐? 내가 반드시 공급하겠다. 광야의 시간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되묻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보다는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당신이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일지라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 순간일지라도 당신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나의 특권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자유함입니다. 누리시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광야로의 첫 발을 뗀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결단하겠다.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 밤에 강팍한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보호하신 그 유월절 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밤을 지키는 그 말은 단순히 밤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호와 앞에, 내 앞에서 밤을 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 밤새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게 유월절에만 여호와 앞에서 밤을 새며 예배하는 것으로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첫 발을 떼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것이 분명하고 우리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13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그 긴박한 상황을 인지하셔서 낮에도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긴박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보다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져 가고 느슨해지고 그리고 무언가 회복이 덜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세요. 그들을 불러내시기로 작정한 유일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종살이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신은 이집트의 파라오일 수밖에 없는 그 현장과 장소와 사상과 모든 삶의 중심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림을 내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입니다. 절대로 소홀히 해서도 간단히 넘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맨 앞자리에 둬야 할 첫 번째 사명이자 예배에서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는 죽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어떻게 오늘 설교하고 제 거 컨닝 하신 거 아니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화정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되실 때 여러분의 모든 길 새 길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을 보고 있어요.
긴 시간 동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던 그들이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픔들이 다 있을 겁니다. 고통이 있을 겁니다. 괴롭고 슬프고 낙담이 되고 마음이 저 낭떠러지까지 떨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되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들의 목을 재던 애굽의 멍에가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만 남았어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출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를 사모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여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결단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기만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이 세상의 짓눌림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누림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지치고 어렵다고 생각한 광야의 길에서도 언제나 공급하시는, 내가 너를 살리겠고 먹이겠고 입히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다해 드리는 온전하고 기쁨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당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출발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 마음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내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와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복을 씹으면서도 그렇게 누렸던 그 기쁨을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밤, 긴 시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던 그들이 결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을 죄던 애굽의 멍에가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만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신앙가족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과 도우심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림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공급하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드리는 온전하고 기쁨 넘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